자, 오늘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과 특별히 이기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기는 자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 하였죠.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교회인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계속해서 7교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는 결국 누구에게 주시는 거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개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그 개인의 교회가 모이면 뭐가 되는 거죠? 공동체죠.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 교회가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7주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이것이 무엇인가? 지난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와 특별히 오늘 교회를 칭찬하는 부분도 있고 책망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았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이기는 자의 축복이죠.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칭찬과 책망보다는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빠뜨렸던 부분인데, 이제 각 교회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지침서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8절의 말씀을 크게 합독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누가 말씀하십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에도 이 밤모습에 있는 그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처음과 나중,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다. 또 22장 13절에는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말은 천지 창조 때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에도 계셨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 나중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끝을 내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이, 두 번째는 어떤 예수님이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복음의 핵심이죠. 로마서 14장 9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죠. 주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통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우리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각인시키면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서문학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바로 우리 주사랑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서문학교회를 향한 메시지. 첫 번째는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절로 시작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 첫째, 둘째 같이 읽습니다. 둘째 줄까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서문학교의 상황은 늘 환난이요 궁핍한 생활입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보기엔 늘 환난을 당하고 궁핍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부유한 자다. 누가 선언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한 거예요. 너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유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부유한 자의 삶은 왜 하나님 우리를 부유한 자라고 말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궁핍합니다. 그러나 나는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궁핍하지만 자족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궁핍하지만 자족한 자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에겐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1,000원, 10,000원밖에 없지만 친구들은 아빠가 부자여서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족함을 배워서 살아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용돈을 10,000원을 받으면 1,000원 11조를 하고 정말 귀한 것, 제가 헌금 개수를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이 어린이 헌금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른들과 같이 정말 자신들의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자족할 줄 아는 자, 진정한 부유한 자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궁핍 가운데 일체 비결을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더니 이제는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 부유한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진정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부유한 자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비결이 있다. 이 비결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자족했다는 거예요. 자족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지족이라는 말인데 내가 족한 줄 알지자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자족은 스스로 자죠. 족한 줄을 내가 스스로 하는 거고, 지족은 내가 족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것이 참 여기가 참 이 정도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것이 자족의 비결이요, 이것이 일체의 비결이요. 그런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같이 고백합니다.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크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부유한 자는 내가 자족하고 지족하여서 일체 비결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바울은요, 내가 풍부에 처해
풍부했을 때도 있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는 부유한 자심을 믿고 서문학교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부유하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서문학교회를 향한 두 번째 메시지 읽습니다. 회방의 무리, 사단의 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 중반부에 보면은 셋째 줄이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것은 두 가지의 모습에서 진짜 유대인이 회방할 수 있는 것을 사단의 회라 하는 것이 있고요. 왜요? 사단의 회니까 무리처럼 움직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보세요. 세 명 다 뒤를 돌아보면 내가 누구를 보고 설교합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라는 것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사단의 회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회방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가 회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회방하면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방합니다. 주의 종을 거역하고 성도들과 분쟁했습니다. 이거 다 사단의 회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까지도 포함되는 건데요. 오히려 오늘 말하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회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사단의 회가 사단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느헤미야 시대 때, 지난번에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 재건을 할 때 얘기를 했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어요. 많은 그 족속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막 해나갈 때 어떤 무리가 있었냐? 회방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서는 자들이죠.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산발랏이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면서 자꾸 저들에게 회방을 놓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참 그 어떤 모습이냐, 그런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선언하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단의 회가 있었고 회방하는 무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어서 저들과 싸웁니다. 그냥 회방했겠냐고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저들은 일을 하면서 한쪽에는 병기를 들고 싸운다는 것은 무리들을 통해서 이런 무리들은 일을 하게 하고 성벽 재건하고 한 무리들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을 막을 수 있도록 저들은 그렇게 행했다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느헤미야 4장 17절 보세요. 읽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 말은 뭐 이렇게 막 병기 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그 4장 17절 전에 보면은 일부는 성벽 재건에 동참했고 일부는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의 회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저들과 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예배 가운데 서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는 한쪽에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고, 성령이 말하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10절부터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병기를 들고 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 병기,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우리가 복음의 심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린 싸워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영적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전투를 하고 한쪽으로는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가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문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자 중반부 후반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말씀은 사단은 고난받는 사람을 정해놓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교케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넘어진 자들, 그들을 통해서 배교케 하는 거예요. 자, 주목. 자,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참 아주 예가 좋은 예가 있네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한 사람을 통해서 자꾸 다른 예배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게 해요. 그럼 그 사람을 따라서 샘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런 사람을 고난의 샘플이다. 한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고난당해서 정말로 무너지는, 예배가 무너지고 찬송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게 하느로 저들을 바라보고 야 나도 저렇게 되겠다 두렵고 떨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몇 사람을 이라고 그러죠. 몇 사람. 직접 고난을 받지 않지만 고난의 샘플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코로나가 그렇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고난의 샘플이었죠. 그것만 보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죠.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될 때 모든 것이 셧다운이 되어버렸어요. 경제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위기가 왔어요. 전 세계가 꼼짝을 못하고 코로나에 무너져 버렸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나만 보세요. 나만. 고난의 샘플을 얘기했는데 지금 또 거기 따라가지 마시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코로나 기간 길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10일 동안이라고 표현하죠. 약 3년 정도였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세상 경제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예배를 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 예배가 무너진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심지어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선교사들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몇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자를 셧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쓰고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할 때 순종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몇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벌써 코로나 얘기를 해요. 주변에 코로나가 또 많이 걸렸다는 거죠. 경험했는데 또 다시 넘어질 겁니까? 감기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속았으면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되죠. 또 벌벌 들고 코로나 걸렸으니까 교회 안 나가야지. 코로나 걸렸으니까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접어야지.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몇 사람을 세워서 또 두 번째 셧다운을 노리면서 코로나를 발생케 하는 거죠. 별것도 아닌 것이라고 우리가 다 경험을 했잖아요. 감기보다 더 사실은 많이 죽지 않았어요. 감기로 죽는 사람은 발표를 안 해서 더 많이 죽었는데, 그런데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됐는데 그 경험을 하고 요즘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또 교회에 더디 나오실 겁니까? 꽁꽁 싸매고 또 그냥 처박혀 있을 겁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해놓고 주님이 그냥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라 반드시 주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세요. 주님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첫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 두 번째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서문학교에서 몇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고난의 샘플을 보여주고 무너진 것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너지게 만들어. 그러나 주님의 말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란 말을 붙이잖아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요, 서문화교회를 향한 메시지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충성 충자가에 보면은 이 가운데 충자에다 마음심이에요. 그리고 이룰성이거든요. 이 충성이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목적을 이루고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한문은 이렇게 상형 문자라고 말하잖아요. 다 뜻이 있다는 거죠. 충성, 우리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가운데가 중심 아니겠어요? 꼭지점 아니겠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마음심자에다가 가운데 줄이니까 네 마음의 중심이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선이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군대에서 충성하는 것이 네가 그 백성들을 나라를 지키는 것에 네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충성이죠.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0절의 후반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냥 충성하라고 합니까? 안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충성하라는 것은 영생을 위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충성하라.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생명을 풍성하게 얻기시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한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바울은 내가 세 가지로 충성했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충성하였더니 나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날 위하여 뭐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요 충성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설교 그만할까요? 문제가 있으면 그만해야지 뭐. 아무도 없는. 다 딴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내가 뭐 나 혼자 메아리 치는 거죠.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서 막 열심히 막 선포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제 결론 왔네요. 다 딴짓하는 동안 결론까지 왔어요. 충성한 자의 축복, 마지막 결론이 있죠. 항상 지난주에 이기는 자의 축복이 있었죠.
이번엔 충성한 자의 축복이 있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기는 자이지만 우리가 이기는 자가 어떤 자야? 충성한 자라고 그러죠. 사람에게는 첫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 그것은 우리가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죠. 인간의 죽음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심판에서 불의 심판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은 자들을 다 불러서 주님이 심판하셔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부터 15절 볼까요? 읽어볼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라. 불의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 둘째 사망이.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이게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 이기는 자의 축복, 충성한 자의 축복은 뭡니까? 둘째 사망. 지금 이렇게 무서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8절의 말씀은 금방 제가 1, 2, 3, 4 네 가지 말씀했던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기는 자예요. 그 모든 것에 충성한 자예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충성한 자는 절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곧 불목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12절에는 충성한 자에게 상급이 있음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 오셨을 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린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뭐죠? 심판의 부활.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에 이른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고 생명의 부활에 이른 자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쉽게 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데, 서머나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네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명령, 첫 번째는 너는 부유한 자라는 것을 알고, 할렐루야, 회방의 불이 사단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자꾸 몇 사람을 선택해서 고난의 샘플을 통해서 길지도 않아요. 짧은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굳세게 해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음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